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한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며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상황이 넉넉해서, 형편이 넉넉해서 충분히 엘리야를 돌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조차 먹기 어려운,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그 과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 양식을 먹고 자기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말,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하셔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졌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하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조차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내가 너희에게 믿음 주지 않았냐, 능력 주지 않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기도해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하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만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주 떠오르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A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A를 주세요. B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B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지고 이런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A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A라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A를 구해서 A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고 A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보너스로 나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인데, 이 그리하면이 언제의 그리하면일까요? 내가 기도한 즉시의 그리하면일까요? 아니면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 지나고의 그리하면일까요? 이 그리하면의 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때에 그리하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때예요,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주셔야 돼요, 그런다고 그리하면의 때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에 맞게 자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볼 때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사르밧이에요.
시돈의 왕이 바로 이 이세벨의 아빠,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이세벨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달갑겠습니까? 안 달갑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통한 형편이 어떤 거냐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을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만큼 이세벨을 통해서 그곳에 참 우상의 역사가 가득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대적하고 막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도 이 엘리야가 눈엣 가시인 거고, 엘리야에게도 이 이세벨 여왕이 참 싫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맞서 싸우다가 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엘리야가 그곳에 가는 것이 달갑겠냐라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사르밧으로 가야 하는 그 감동을 주셨기에,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에 사르밧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은혜 받는 자리,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는 앞장서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있는 곳으로 자꾸 우리가 나가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그 은혜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가 없어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생각으로는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은혜 떨어지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이 자꾸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만 나아갈 수 있어야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은혜로 계속 순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는 영원한 은혜가 아니에요. 소비되어지고 소진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쓰면 쓸수록 새로운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서 계속 솟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갈 때 이 과부가 누군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는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일까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둘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거나 사진을 전송받거나 해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갔고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과부는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전혀 계획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니고 그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때마침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기에 엘리야는 처음 이 여인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여인에게 그릇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생각한 바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해 두실 때 그 예비해 두신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목적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그를 돌보아줄 한 과부를 만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꾸 엘리야에게 조금 감정이 입이 더 돼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 과부의 사정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라면 쉽게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에게 전했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이 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좀 놓고 살펴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셨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셨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은혜 받은 것 같으세요? 사르밧 과부가 은혜 받은 것 같으세요? 둘 다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 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죠. 그러면 그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지자로서 그 백성이 먹고 죽기로 작정한 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 하기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당연히 내 건데 내 거를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죠. 내 걸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길목에 이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몇 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내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허비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 여인이 걸린 병이 혈루증이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 당시 율법으로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거에 눌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누가 자기의 병을 아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병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서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녀를 치유해 주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나 싶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구할 수 없는 것,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어떤 환경 따라 내가 가리고 고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는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이 양식,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기 아들과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굉장히 무리하고 무모한 그런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요구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받을 수 없는 복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랑의 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질 것까지 내가 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셔야지, 그것까지 내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것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통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상상 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고,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놓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오늘 밤에도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기에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참된 진리를 깨닫게 없어서 자꾸만 앞서가는 내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것 구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 자꾸만 내려놓고 자꾸만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오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기도하길 원하는데, 저는 이 후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